우리는 지난 6강에서 찬송가는 대중적 예술성이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같은 시편 23편의 내용으로 지어진 두 찬송, 나은영 작곡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와 장수철 작곡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중에 뒤에 있는 노래만 찬송가에 실린 이유는 다 같이 부르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찬송가라는 책에 실린 회종 찬송곡들은 단순히 종교적 영감이 들어있는 노래가 아니라 그걸 기본으로 대중적 예술성을 가진 노래로 신앙적이고도 부르기 쉬운 노래여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킨 노래들이라는 건 말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렇게 대중적인 예술성을 갖기 위해서 찬송가에는 어떤 특징들이 들어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가진 찬송가는 대부분 절이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선어절로 되어 있고 긴 건 6절짜리도 있죠. 제가 알기론 6절까지로 되어 있는 게 10장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긴 노래들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한 절만 알면 그 다음 절은 가사만 다를 뿐 그저 앞의 절과 똑같은 멜로디로 부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6절이나 되는 긴 시의 내용을 1절부터 6절까지 각각 다른 멜로디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저만 머리가 아픈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한 노래가 절로 나누어져 있어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노래를 여러 절로 나누어 부르는 걸 유절 형식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누지 않고 부르는 걸 통절 형식이라고 하고요. 우리 찬송가에 실려있는 찬송들 중에 대표적인 통절 형식의 찬송가는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부르는 주기도문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찬송 말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대부분은 유절 형식의 노래들이죠. 물론 통절 형식의 노래들도 실려 있지만 그런 노래 대부분은 찬양대가 송영이나 기도송 또는 후주로 사용하는 짧은 노래들 뿐입니다. 아무튼 찬송가는 이런 유절 형식을 통해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우지 않은 누구라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장치를 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실라빅 형식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실라빅 형식이란 한 음절에 한 음표를 대입시키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음악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기지만 찬양을 처음부터 그렇게 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세 교회 음악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그레고리안 찬트,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집대성했다는 성가곡 중 한 곡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테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이 곡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가사로 되어진 키리에라는 곡으로 일명 연민송이라고도 합니다. 들으셨습니다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가사가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 잘 들리던가요? 물론 라틴어 가사여서 잘 듣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실은 한 음절에 여러 개의 음표가 사용되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제대로 부르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한 음표에 여러 음절이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곡은 우리 찬송가에도 실려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636장입니다. 우리가 우리
우리가 예배 후 부르는 주기도문송과 내용은 같지만 상당히 다른 느낌이죠. 이런 노래를 교인들이 함께 부르는 건 참 어렵습니다. 4분의 4박자 노래이지만 사실 첫 마디의 4박자 동안 어떤 절은 7음절을 불러야 하고 어떤 절에서는 15음절을 불러야 하며 넷째 마디에서는 어떤 절에서는 3음절, 또 다른 어떤 절에서는 9음절을 불러야 할 때도 있죠. 물론 길지 않은 데다가 여러 번 연습하거나 선창자가 잘 이끌면 되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악보만 보고서는 함께 노래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이런 음악적 혼란함을 줄여 함께 부르기에 편리하게 만든 방법이 바로 한 음에 한 음절을 대입시킨 실라빅 형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진 찬송가는 회중으로 하여금 다 함께 노래 부르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특징은 2부 형식, 영어로는 바이너리 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는 대부분 음악의 가장 기초적인 형식인 8마디 반복 악절 2개로 이루어진 16마디 두도막 형식의 노래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테니 일단 찬송가를 한 장 들어봅시다. 대부분 아시는 찬송이겠지만 모른다 해도 이런 노래는 아주 쉽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같은 가락이 반복되니까 말이죠. 첫 부분의 4마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를 A라고 했을 때 둘째 부분 4마디는 뒷부분만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까지는 앞과 같은 의미고 찬송합시다 부분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 A 다시 정도 되는 겁니다. 셋째 부분 4마디 찬송합시다가 반복된 부분은 전혀 다른 가락이니 B라고 합시다. 그럼 넷째 부분은 어떤가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4마디는 둘째 부분 즉 A 다시와 똑같죠. 그러니까 A, A 다시, B, A 다시로 구성된 겁니다. 2부 형식이란 이렇게 A와 A 다시의 반복과 A와 B의 대조로 구성된 가락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A와 B의 반복과 대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간혹 3부 형식 즉 24마디 세도막 형식으로 되어 있는 노래도 있으나 찬송가 대부분은 이렇게 2부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동요나 민요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모두 이런 형식의 노래이기 때문이고요. 찬송가의 4번째 음악적 특징은 대부분 장조 형식의 노래라는 겁니다. 단조와 장조의 음악적 차이를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단조는 좀 슬프고 우울한 느낌을 준다면 장조는 밝고 명랑한 느낌의 노래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조의 노래들은 좀 비장하게 부를 때 그 맛이 나는 반면 장조의 노래들은 경쾌하게 불러야 그 맛이 나죠. 이런 특징 때문에 단조로 되어 있는 찬송가는 대부분 고난이라는 주제에 몰려 있습니다. 155장을 들으며 단조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죠.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어떤가요? 뭔가 비장하면서도 슬픈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또 한 가지 좀 어렵다는 느낌도 있었을 겁니다. 확실히 단조의 노래가 장조의 노래보다
부르기가 어렵죠. 찬송가에 실린 단조의 노래들은 주로 중세 시대로부터 전해진 노래이거나 우리 민족 고유의 가락풍의 노래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가락으로 된 찬송이 별로 없기도 하거니와 있더라도 잘 부르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찬송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이다 보니 아무래도 단조보다는 장조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조의 노래가 반드시 슬프고 어두운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찬송가는 회중이 함께 불러야 하는 노래이니 좀 더 쉽게 부를 수 있고 또 힘차게 불러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라도 장조의 노래가 어울리는 게 사실이죠. 다섯 번째 특징은 거의 모든 찬송가를 화음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곡이 독창곡이거나 혹은 이중창곡이더라도 편곡을 통해 대부분 사성부 화음으로 찬송가에 실려 있죠. 이는 아마도 남녀노소가 함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지난 강의 때 살펴본 442장 저 장미꽃 위의 이슬이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같은 곡의 원곡엔 부분적으로 이중창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으나 1983년 편찬된 통일 찬송가부터는 모든 곡조를 사성부로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죠. 간혹 예외적으로 이성부를 그대로 둔 곡도 있으나 대부분은 이 원칙을 따라 원곡을 편곡하여 사성부로 화음을 채워 넣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찬송가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찬송가는 회중 모두가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든 노래라는 거죠. 그러므로 찬송가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공유하는 예술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